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은 10월 31일 연중제 3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신 주님이시며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총을 주시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영원한 대사제이신 성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 성가는 3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4개월 만에 성전에서 함께 기도드리게 돼서 무척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도 이 시간을 기다렸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헬스클럽 가서 근육 움직이는 힘도 중요한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힘을 얘기하죠. 마음과 목숨과 정신은 생각이죠. 생각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권고는 또 똑같이 이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바로 옆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 4개월 동안 그 힘을 길렀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주님께 축복받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미사는 그동안 4개월 동안 집에서 또 성당에 나올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주님께 봉헌하고 또 오늘 이 10시 반미사만큼은 앞으로 계속 스트리밍을 계속 합니다. 지금도 한 7, 80명 되시는 분이 점점 가면 더 늘어날 겁니다. 스트리밍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어요. 온 마음으로 축하드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장 가정 한 분 한 분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어려움과 고민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축복 분명히 있으시니까 그 힘을 받아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병중에 아픈 분들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영적으로 특히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전 계약의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오늘 독서, 일독서 복음 내용과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교의 근본 물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늘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첫째, 둘째. 근데 예수님은 첫째, 둘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째나 둘째나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서열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서열은 중요하죠. 서열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서열로 우리 모든 걸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줄서기라든가 다수결을 근본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그 필요한 때 쓰는 것이지 모든 걸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똑같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계명이 뭐겠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기서 목숨이라고 했는데 본래 목숨이라는 이 히란말의 원 모습은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면 영혼. 오늘 사랑하는 그 내용, 거기서 인간적인 어떤 그 근육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육이 사랑을 물론 하게도 하겠지만 근육을 얘기하는 게 마음도 역시 영적인 힘이고 이 목숨도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soul입니다. 오늘 원문은 그 푸시케스라고 얘기하는 푸시케스는 뭐냐면 몸, 육체 외에 모든 거예요. 생각, 마음, 감정, 이성, 의지 모든 거 이게 목숨이에요.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다한다는 것 영어 같은 거죠. 정신을 다해서 이 정신은 뭐 영어로 하면 마인드죠. 마인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십니다. 허트,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죠? 목숨 다한다는 것은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외 모든 것, 영적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해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대화할 때. 저 사람 영혼이 없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마인드란 마인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영어로 쓰면 strengthen이라고. 그냥 힘이라는 건 파워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파워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하는 strengthen. 똑같이 하느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도 너 자신처럼 이걸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웃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는 빠졌냐면은 여기서 목숨은 빠졌는데 사실 원문에 목숨이 있어요. 번역할 때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목숨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 번역에는 목숨이 없어요. 목숨도 있어요. 원문에는. 히란말 원문에 마르코 보면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 사랑을 똑같이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은 인간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갈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느님은 사랑한다면서 내가 인간을 소홀히 했던가? 인간은 사랑한다면서 내가 하느님을 내가 멀리 했던가? 이런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교 현자가 있었어요. 대개 이제 그 탈무드를 해석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힐렐 학파가 있고 하나는 샴마니 학파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입니다. 기원전 1세기 말부터 기원 후 25년까지 살았던 굉장히 현자. 힐렐은 약간은 진보적이면서 포괄적이고 이 샴마니는 약간 보수적이면서 해석하는 것을 좁게 해석을 해요. 이 힐렐을 뭐라고 했냐? 힐렐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을 해석한 그 책이 탈무드니까 탈무드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라고 하냐? 오늘 말씀하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힐렐은 뭐라고 했냐면 이웃사랑 그거보다 먼저 네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마 이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데 왜 남한테 시키냐면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하면서 남을 자꾸 시키려고 그래. 여러 가지 부탁한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말은 부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는 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가만히 들어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성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가치들 정말 온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했는지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온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힘을 다해 생각을 다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또 똑같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온 마음으로, 온 목숨을 다해서. 저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거를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핵심이 되는 기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묵상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묵상 기도. 우리 가톨릭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도 방법들이 있는데 이냐시오 묵상법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냐시오 묵상법은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장면을 상상하는 거예요. 장면을 상상해서 거기 예수님의 자리도 생각해보고 또 혹시 마리아도 한번 상상을 해보고 거기에 나도 한번 껴있는 것, 나는 이쪽에 있겠다. 이게 이제 이냐시오 묵상인데 이냐시오 묵상으로 성경을 관상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바라보는 기도죠. 어떻게 온 마음으로 받아보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냐시오 영신 묵상부터 좀 더 익숙한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같은 묵상 기도인데 가르멜 방식의 묵상 기도를 나누고 싶어요. 이게 온 마음을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거예요. 가르멜 아빌라의 데드레사의 묵상 방법은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내 앞에 하느님이 현존한다는 체험, 이것이 묵상 기도의 전부예요. 데드레사 성녀가 뭐 영혼의 성도 쓰고 궁방도 쓰고 다 썼는데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너무 쉽지 않은 거지만 핵심적인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현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드레사의 묵상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알고 그분과 단둘이 가지고 단둘이 하느님과 내 단둘입니다. 단둘이 나누는 사랑의 대화가 묵상기도예요.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든지 아니 성모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든지 이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묵상기도고 그것이 성취조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놀라운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똑같이 바로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현존이 중요해요. 현존. 내 앞에 하느님이 현존해 계시다. 그러면 십자고상 앞에서도 하느님 현존을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 영성체 하시잖아요. 하느님은 아니 계신 데 없는 분이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영성체 속에 하느님 모습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받아 모시는 거예요. 아니 계시는 데 없는 하느님 분명히 계시지만 지금은 성체 속에 예수님의 현존 그것을 받아 모시는 그 마음 그것이 묵상기도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교회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을 좀 내셔야겠죠. 그죠? 얼마나 내면 될까요? 짧게는 5분만 내도 돼요. 10분 내면 좀 더 괜찮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5분으로 끝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2시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잘 안 돼. 데드레사 성녀도 그랬대요. 그때 어느 수녀 방문했는데 어느 할머니 수녀님이 나는 묵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길래요? 그냥 성당에 나와서 그냥 주님의 기도만 하는데요.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만 부르고 가만히 현존을 느끼면 그게 묵상기도입니다. 그것을 화살기도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어요. 화살기도가 바로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 현존을 생활에서 느끼는 것이 화살기도거든요. 화살기도를 자주 하면 묵상기도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화살기도는 뭘까요? 매 순간순간 화살 쏘듯이 한 방에 빵빵 쏘는 거예요. 빵빵. 10초도 괜찮고 뭐 1초도 괜찮고 언제 설거지 하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손 대면 안 되는 거 조심해서 하시고 운전하면 할 수도 있고 그죠? 일하면서 할 수도 있고 지나가다 할 수 있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그 지역에 꽃다발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호경 화살기도 쏘는 거예요. 화살기도 핵심이 뭐냐? 그것도 하느님 현존인데 그 현존 앞에서 내 마음을 조금 쪼개가지고 봉헌하는 게 그게 현존 묵상기도의 중요한 화살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널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느님 사랑이 바로 묵상기도와 화살기도로 생활을 해보세요. 시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놀라운 나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어떻게 그러면 온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일단은 하느님께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대화인 것처럼 우리 이웃 사람, 바로 옆 사람, 부부도 그렇고 가장 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복음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하는 방식을 배우시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화를 잘하는 황금률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은 항상 그러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남의 말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 말인가. 거짓말 내려놓고 모르는 거 내려놓고 참으로 내가 하는 내 말이 진실된 말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말을 하십니다. 꼭 필요한 말. 내가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것은 바로 옆 사람과 대화하는 기도예요. 꼭 필요한 말. 호기심으로 내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닌가. 카다라 통신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판단하는 말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혹시 비아냥거리는 말은 아닌가. 노골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말은 아닌가. 혹시 병 주고 약 주는 말은 아닌가. 이러한 말들은, 이런 불필요한 말들은 너무 홍수처럼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맞는 말 할 때 짜증이 나요. 그렇죠? 진심을 다하는 말에 가까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는 말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진실된 말인가, 참말인가.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혹시 친절하지 않고 상처 줬던 말은 아닌가. 내가 단정한 말은 아닌가. 내가 다정하게 따뜻한 말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어떤 계급을 만들지 않고 무슨 팔을 만들지 않고 바울파다 아폴로파다 그걸 만들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는 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존중하는, 격려하는 그 말 속에 친절함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참말과 꼭 필요한 말, 물론 친구끼리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얘기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지만 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늘 나를 점검해 보여요. 남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보여요. 그래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초대했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느님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숨어버렸어. 이런 겁니다.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 안 만나게 돼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껄끄러운 사람 내가 만나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실수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것이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교회용어로 죄라고 하는 건데 죄라고 하는 죽을 죄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현존을 느낀다면 미사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영성제 직전에 또 고해성사로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새롭게 새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주님께서는 말을 잘하기 위한 마지막 황금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웅변의 훈련, 그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일단 안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요즘에 TV도 보면은 오늘 어느 그 호주의 유명한 희극 배우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죠? 여기는 너무 우리랑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들게 살고 좀 나쁘게 살았어도 돌아가시면 다 이렇게 신위라고 하거든요. 다 이제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는 뭐 문화가 좀 다르니까 진정성을 느껴지는 것, 진심과 애정으로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은 첫 번째로 모든 말씀드린 이 참말과 꼭 필요한 말, 친절한 말을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경청입니다. 경청을 잘할 때 참말이 나오고 필요한 말이 나오고 친절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경청을 할 수 없는 환경들이 꽤 많아요. 막 듣다 보면 자기 얘기 먼저 하고 의도도 파악하기 전에 개입하고 자르고 막고 이래요. 그럼 말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자르는 것 때문에 일종의 상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관공서라든가 한국도 그런 건 많이, 여기도 그렇고 관공서에 있는 직원들이 상냥하게 잘 대접하는 그런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영적인 힘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적인 힘으로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학자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록다운 기간 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했고 이제는 주님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영적인 힘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도 사랑할 수 있고 하느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사랑을 저는 말씀드려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 세 가지 사랑 속에서 축복된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이가 하나 되어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더욱 충실히 실천하도록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영적, 물적으로 부족한 이 세대를
시대를 사랑의 풍요로움으로 채우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게 하시어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와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며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난과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 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한 줄로 나와 그어진 선에 맞추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22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거룩한 제사로 받아들이시어 저에게 주님의 자비를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래야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선교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막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사주의 분부자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는 198번입니다.
성가는 18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앉아주세요. 공지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사는 당분간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9시 30분 평일 미사를 봉헌하고, 토요일은 오후 4시에 주일학교 미사, 7시 반에 우리 청년 미사를 하고요. 주일은 8시 반 오전 미사와 지금 봉헌한 10시 반 미사 계속 봉헌하겠습니다. 10시 반 미사는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업로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이제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돌아봐야 되니까 미사를 늘리는 거는 미리미리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까지 일단은 이 미사 상태로 봉헌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실 방문도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문이 열려 있고 12시에서 1시는 식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2021년 예비자 교리도 오늘 4개월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똑같이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12월 18일 날 세례 예정으로 되어 있고, 기존처럼 8시 반에 가브리엘 방에서 교리하고 또 그 다음에 반모임하고 10시 반 미사 봉헌하는 걸로
앞으로 11월부터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구청에서도 역시 그동안 4개월 이상 록다운하고 해서 교구청 자선 헌금이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자선 헌금인데 CWF인데 8월분, 이 8월분을 좀 늦었지만 11월 6일에서 7일 다음 주죠. 다음 주 토일요일 날 교구청 자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도 12월 11일 날 세례가 있고 신청은 다음 주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당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 교육은 11월 24일 수요일 7시 오후 7시 반이고 부모 면담은 1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 5일 주일 12시 반부터 하겠습니다. 9월 달 본래 유아 세례를 했어야 되는데 록다운이었기 때문에 9월 유아 세례 신청하셨던 분들은 성당 사무실에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유령성월이죠. 그리고 오늘은 할로윈 데이라고 그래서 꼬마들이 오늘 이날만 기다렸다고 그래요. 유럽에서 온 전통인데 사실 11월부터는 유령의 날이고 죽은 이들을 위한 기억하는 것이 교회 전통이고 또 11월 1일 내일은 모든 성인의 대축일입니다. 이거가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는 정말 성인을 이렇게 기리면서 모든 성인의 축일이니까 모두 기뻐하면서 할로윈데이는 할로윈대로 꼬마들이 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성당 안에서도 성인들을 기리는 성인 흉내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성인 복장님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월 2일은 위령의 날입니다. 보통 위령의 날은 묘지에 가서 미사를 해야 되는데 묘지가 록다운이 있었고 거기서 문의해 본 결과 미사를 할 수 없다고 답이 와서 11월 2일 위령의 날에는 아침 9시 30분 미사를 하고 또 묘지에는 신부님만 가셔서 묘지 축복을 다 하고요.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또 위령의 날 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만큼은 미사가 오전 9시 30분 미사와 저녁 7시 30분 미사가 있겠습니다. 추모 미사는 우리 본당의 전통으로서 최근 1년 동안 2020년 1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을 모시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11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미사를 하게 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드니 천주교회 한글학교도 2022년도 온라인 입학 신청을 합니다. 재학생 신청은 11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오픈을 해서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신입생 신청 기간은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오픈을 해서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마감을 합니다. 온라인 입학 신청을 하니까 많은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관련 문의는 이메일과 전화가 있겠습니다. 성물빵 업무도 한 달에 한 번 오픈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11월 7일 날 주일에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픈을 합니다. 또 원장 수연님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피정 시간을 갖고자 피정의 집에서 9일부터 16일까지 피정합니다. 기도 중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미사를 하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을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강론이 긴지도 모르고 길어졌어. 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막 한 거 아닌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끝나라고 전화가 오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네. 당분간 미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미사에 오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인성당은 올해 안에는 크리스마스 미사를 정점으로 해서 대림 시기에 고해성사를 잘 보고 또 세례성사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미사에 참석하는 것, 세례성사. 그리고 우리 예비자 교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8월 21일 날 해야 되네. 4개월이나 지나서 12월 18일 날 세례 받을 거고 또 12월 11일 날은 유아 세례를 받을 겁니다. 성사 생활이 올 한 해 2021년 록다운 기간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엄 축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기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께서는 4개월의 록다운을 마치고 성당에 당신 앞에 봉헌하러 온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그 빛나는 모습을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을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이웃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축복과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271번입니다. (10월 31일) 연중 제31주일 미사를 마칩니다.